올은 가정의 달이죠. 네, 그래서 가정의 달을 위해서 아마 대부분 교회에서 가정의 달 가정을 위해서 이제 설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5월 21일이 무슨 날이죠? 네, 부부의 날이기 때문에 부부주의로 이렇게 지키면서 부부에 대한 설교를 아마 이 시간에 많이 할 겁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에베소서 강의를 합니다. 에베소 강의를 하지만요,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자녀답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고 계시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 말씀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냐면 바로 이 가정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삶 먼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죠. 이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이냐? 우리가 대부분 성령 충만한 삶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요. 저도 너무 많이 잘못 오해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잘못 배운 거죠. 목사님들한테 잘못 배워가지고 성령 충만함이 이런 스테이트 파이터 그 에너지를 이렇게 쫙 어느 정도 이렇게 받으면 이제는 필사격 쫙 나와가지고요. 적을 물리치는 그런 어떤 것이 이제는 저는 성령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가 순종하고 기도하면 이게 에너지가 막 차 올라가지고요. 제가 이제 안수하면 그냥 병든 자가 낫고 막 이런 것으로 이렇게 어떤 능력, 어떤 기 이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 사실상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고 또한 지성을 가지신 분이시고 또한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이런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신데 이 충만은 그럼 무엇이냐? 이게 좀 성령 충만, 성령 하나님인데 충만을 받으라.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인데 이 충만은 좀 어울리지 않는 듯해요. 근데 제가 좀 쉽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남자나 여자나 짝사랑을 하게 되잖아요. 짝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 감정 가운데 그 대상을 향해서 아주 내 삶이 충만해진 경험이 다들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살면서 내가 경험하고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먼저 그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내가 맛집을 가게 되면 이 맛집에 가서 먼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 집에 같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좋은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영화도 같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전하면 굉장히 내가 위로를 받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다가 좋은 글귀를 이렇게 보게 되면 문자라도 이렇게 보내주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 삶 전체가 그 사람의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전화하면서 그 사람의 짧은 그 말 한마디에 굉장히 힘이 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이런 모든 것이요. 내 삶의 어떤 그 행동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이런 것이 바로 그 사람 중심으로 해서 정말 지배당하고 있는 이런 것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이 충만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충만해진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그 하는 행동 때문에 굉장히 내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내가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 사람 앞에서는 옛날에는 춤도 뱉고 막 욕도 했던데 욕하지 않고 착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더 좋은 모습, 그래서 쓰레기도 일부러 줍고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동이 그 사람 앞에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여러분 누구를 드러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신 분이십니다. 오직 성령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려주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흠뻑 젖어서요. 우리 또한 뭡니까? 그 사랑에 빠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죄에 대해서 이건 옛날 같았으면 그냥 이거 나쁜 짓이지 하면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예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내 이런 모습 가운데 얼마나 슬퍼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 이런 죄에서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 하나님 미워할 수 있는 행동들 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가지면 나아갈 수 있게끔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하나님과 연결돼서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한 말씀하고 계시죠. 말씀으로 또한 뭐예요?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가 어떤 삶이 주어질 수밖에 없느냐? 보시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이게 바로 뭘까요? 이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어디에 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물론 예배자에 있다고 해서 다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이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원해서 당연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이 따라 나오고요. 예배하는 자의 모습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다시 말해서 일상의 삶 관계를 이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 속에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따라올 수밖에 없는 삶이 뭐냐면 그 관계 속에서 서로 피차 복종하는 그런 삶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부모님 공경이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또한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모습으로 공경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오늘은 뭐냐면 그 서로 피차 복종한 관계 가운데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혼이죠. 이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제도이라는 것을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행동의 원리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리키는 것인데 궁극적인 목적, 거기를 향해서 여러분 같이 함께 이 말씀을 달려가보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여자 남자를 이제 창조하실 때요 세우신 신적 제도가 바로 무엇이냐? 결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말씀이요 사실은 누가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말씀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현재 바울이 인용하면서 마태복음에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사람이 짝지어 주신 것을 그렇습니다. 지금 남자 여자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인데요. 누가 하게 하신 것이냐면 우리가 보기엔 남자 여자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나 된 것이지 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결혼 제도를 세우셔가지고 그 사람이 만났기 때문에 관계가 갈라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결혼된 생각이 오늘도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시대 사람들은 과거에 비해서 이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뭐 쉽게 내가 결혼할 수 있고 또한 뭐 쉽게 뭐 얼마든지 내가 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그 통계가 바로 우리나라 이혼율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이혼율이 이 OECD 국가 중에서 9위입니다. 뭐 괜찮네라고 생각하지만 아시아에서 1위예요. 아시아에서 1위입니다.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1년에 두 쌍이 결혼하면 무조건 50% 한 쌍이 이혼합니다. 너무나 결혼 제도를 쉽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얼마든지 깨뜨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되면 남자 여자 분명히 나와 있죠. 남자 여자로 지으셨으니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에요. 남자와 남자가 둘이 돼서 한 몸이 된다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고 동성애를 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국가가 계속해서 더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적 제도인데 인간이 만든 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맛대로 얼마든지 인간이기 때문에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결혼에 대한 생각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가치고 의미가 되기 때문에 오늘 창세기에서도 말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오늘 차세희 권사님이 기도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요. 이것이 신적인 하나님의 만드신 제도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인간이 언제나 결혼 제도를 깨트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무너뜨리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이 생각.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결혼 제도는 누가 만드신 제도라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다. 신적 제도다라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과 질서에 따라서 우리가 이 결혼을 생활을 할 수 있어야지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결혼 제도를 만드시고 그래 너희들 알아서 살아봐라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허용하시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법칙과 질서를 세우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우주 만물이요 하나님께서 그 법칙 가운데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력의 이런 물리 만류력 이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다 이렇게 그런 법칙들을 만들어 놓고 계시거든요. 십계명 같은 도덕법 같은 것도 살인하면 감옥에 가게끔 이렇게 다 질서를 만들어 놓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의 질서의 법칙에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진정하게 행복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결혼 제도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 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적절한 행동과 쉼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너무 일만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또한 너무 쉬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너무 쉬지 않고 계속 일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 해치게 되죠. 병들게 되죠. 불행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계속 일도 하지 않고 쉬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동일하죠. 몸이 약해지죠. 병들고 또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체에 정해놓으신 그 질서 법칙이 뭡니까? 활동도 하고 쉼도 있게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질서 법칙을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도덕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덕법 우리가 계속해서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영혼이 피폐되어서 오래 못 살아요. 스트레스 가운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질서 법칙을 주셨단 말이에요. 도덕법을 주셨단 말이죠. 서로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이런 법을 주시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양식을 공급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적절하게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행동할 수 있고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고 내 멋대로 내가 배고프다고 막 모래알 먹고 막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네, 큰일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해주신 그 질서와 법칙에 따라서 살 때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끔 오늘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결혼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결혼해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 결혼 제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 법칙대로 살아야지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허무는 것이 있단 말이죠. 아가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주셨는데 이 가정 가운데 꽃이 피는데 이 꽃을 허무는 그런 작은 여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여우가 계속해서 파멸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질서과 법칙 가운데 주셔가지고 이 법칙에 따라서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지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은 뭐예요? 어둠이죠. 사단이죠. 이 사단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정을 완전히 파멸로 몰고 가게끔 하려고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일까요? 이 시대 문화란 말이죠. 이 시대 문화가 점차적으로 가정을 붕괴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세계관을 공부를 통해서 세계관을 세울까요? 우리 세계관이요, 뭐 철학 공부하거나 열심히 뭔가를 공부를 통해서 내가 세계관이 형성되지를 않습니다.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세계관이 형성되는 것이에요. TV나 대중매체, 이런 친구들, 매스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 가치관이 형성되어지는데 이 문화가 오늘 우리 가운데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시키려고 계속해서 우리 생각을 고정시키고 우리를 그런 쪽으로 삶을 흘러가게끔 만들어두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동성애고요. 그리고 여러분 TV 드라마나 보더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채널 가보면 감정적 요소를 건들죠. 우리의 감정적 요소를 첫사랑이 그리워지고 만나고 싶고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저 첫사랑이 뭐 지금 가정이 있지만요. 왠지 모르게 그런 첫사랑을 다시 만나면 왠지 더 로맨틱하게 그래서 막 음악도 막 굉장히 그런 잔잔한 음악과 아름다운 멜로디가 막 동시에 막 흘러가면서 그 첫사랑 만나는 가운데 그래서 집에 있으면 왠지 모르게 집에서 지지리 볶고 싸우고 하는데 이거 진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네 영혼을 정말 자유를 누리라. 그래서 불륜도 사랑이고 동성애도 사랑이고 이런 대중매체 드라마가 끊임없이 우리를 가운데 우리 인식 가운데 흘러오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 가운데. 그래서 그것이 뭐가 문제야? 불륜이 뭐가 문제야? 동성애가 뭐가 문제야? 사랑인데. 결혼도 마찬가지야. 결혼도 이 요즘 문화 내러티브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혼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남자들 대부분이 경제적 이유를 가장 손꼽아요. 그래서 듀오라는 어떤 그 결혼 매체는요, 그 이상적인 조건이 남자 이상 조건이 키가 178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업이 뭐 적어도 공사, 뭐 공무원, 의사, 변호사. 여러분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유축되죠? 굉장히 유축됩니다. 옛날에 제 90년대는 그 롱다리, 숏다리가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너 롱다리냐, 숏다리냐? 저도 여러분 위에 상체만 보이겠지만 저 숏다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숏다리 때문에 다리가 짧아서 유축됐거든요. 우리 일성이는 롱다리라 가지고 아마
제가 젊었을 때 시대에 태어났으면 아마 인기 짱이었을 것입니다. 연소득이 5,700만 원이 되는다고요. 네. 외모, 학벌, 가치가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유치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상적인 사람을 그런 남자 내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비교하면서 나는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할 거라는 그 생각 가운데 그냥 좌절하는 거예요. 결혼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결혼 생각 가운데는 패배감과 실패감에 젖어있는 것이 요즘 젊은이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로맨스가 신의 경지에 올라가 구원을 바라보는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로맨스, 감정적인 이 사랑이요. 너무나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날 진정으로 행복해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커플들이 썸 타는 그런 쇼 프로그램들이 요즘에 얼마나 대세입니까? 여러분 나는 솔로 나도 보고 있지만요. 네. 나는 솔로 이런 것도 보게 되면 그런 삐까번쩍한 학벌, 외모 이런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썸 타는 모습 보면 왠지 모르게 나도 심쿵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내 현실과 비교돼가지고 낙심하고 더 이상적인 그 남자를 꿈꾸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모습 가운데 잘못된 이런 결혼 문화들이 우리 가운데 작은 여우처럼 스며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런 문화는요. 이 악한 세대 본받지 말고 이 악한 문화가 우리의 생각 가운데 침투해 들어와서 정말 참된 것을 보지 못하게끔 만들어간단 말이죠. 뭐라고 합니까?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산기죄를 찾나니 믿음을 굳건히 하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거든요. 포도는 허무는 가정에 이 꽃이 피는 포도는 허무는 이런 작은 요들이 계속해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달라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원리를 알아야지만이 궁극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특별한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요. 결혼 법칙과 오늘도 행동 원리 가운데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다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그 자매님들만 아멘. 네, 목소리 거의 힘이 없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복종하기를 이 말 그리고 머리 굉장히 막 그냥 불편하게 다가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완전히 폭력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왜 남편이 내 머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왠지 모르게 힘이 센 남성들이 만들어낸 어떤 그 자의적인 어떤 권위주의 이런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쓰여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바로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라 말하고 있어요. 네. 여자가 남자의 머리가 되도록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남자가 여자의 머리 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 들으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 여자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열등한 존재야? 여러분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고 여자도 누구를 형상을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남자 여자 동등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광스러운 아주 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더 우월하고 여자는 열등하다 이런 식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 관계에 대해서 발견되어지는 것인데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오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계시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어떤 존재에 계십니까? 세 분 다 하나님이시죠. 근데 다르죠. 그러니까 거룩함과 영원함과 그리고 지혜와 이런 모든 면에서는 정말 차이가 없으신데, 성부 하나님은 그래도 첫째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가 되는 거. 왜? 아들로서.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니까 첫째고, 성자 예수님은 아들이기 때문에 둘째고, 성령은 영으로서 셋째가 되신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성자는 아들로서 성부 하나님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존재가 우열의 관계냐, 열등의 관계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세 분 똑같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분 안에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면서 그 자유로 살아가는 관계 가운데, 복종하는 관계 가운데 형성되는 것이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가정의 원형적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그 관계의 그림자가 오늘도 그대로 우리 가정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복음을 듣게 하셔가지고 내 안에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그렇죠, 어떤 관계라고요? 우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열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동등한 사랑의 관계, 자발적인 그런 아름다운 그 순종의 관계인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이 가정에게 심어주기로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로 아내는 머린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할 때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그 죄 짓는 거, 남편이 죄 짓는 거 시키고 막 그냥 남편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순종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까? 순종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요구할 때 순종해야 돼요? 아니죠. 왜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남편이든 아내이든 상관없이 모두 다 궁극적인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명백히 거스르는 그런 것을 요구할 때는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꺼이 남편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 세우신 창조 질서,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질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남편을 향한 아내의 의무를 말해주고 있지만 또한 남편의 의무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한 절 더 많습니다. 보십시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님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편의 의무라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말할 때 남편이 가정에서 갖고 있는 리더십이라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거냐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야, 너 나 굴복해, 내가 너보다 더 월등해, 너 내 앞에서 무조건 머리 숙여, 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너 까불지 마,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머리됨이 결코 아닙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해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교회 유익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단 말이죠. 예수님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헌신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끝까지 배신하잖아요. 할 말씀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잖아요.
거역하잖아요. 그런 우리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 교회를 위해서 최고의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던지는 그 사랑. 그래서 여러분, 남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의 머리로서 남편은 어떤 존재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아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남편이 평생 동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아내의 유익을 위해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아내의 최상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고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이 자매들이 좀 이렇게 기뻐하셔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남편들이 기뻐하시면 안 되는데 너무나 좋잖아요. 안도감이 있지 않습니까? 야, 남자가 그런 존재구나. 그렇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존경하고 그 남편 순종이 될 때 하나님이 의도하신 복된 결혼, 복된 관계들을 이어갈 수 있고 그 은혜들을 결혼 관계 안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면 대부분 어떤 반응이 올까요? 아, 그래요.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게 됩니까? 목사님. 이거죠. 저도 여러분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설교가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보다 더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왜 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나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다현이도 일석이도 뭐 지호도 나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이거 내 얘기 아니다. 아니요. 오늘 미혼자들도 오늘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뜻을 들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있는 그대로 선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신청하지 못해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목사님 눈을 씻고 봐도 나는 내 남편 존경할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내 아내, 내가 사랑을 해야 됩니까? 하는 짓거리 보면 내가 사랑이 안 올라오는데요. 오히려 더 나한테 상처만 주고 무시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그러면 너희들 그렇게 서로 그렇게 안 맞으면 차라리 헤어져라. 어떻게 하겠냐? 서로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갈라져야지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그렇게 말할 때 성경에서는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가 그 배우자를 사랑할 수 없을지라도 너희들은 신실하게 책임있게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목사님? 어디 나와 있습니까? 어디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여기 그냥 나와 버린 거예요.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왜?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으니까. 너희도 포기하고 버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셔야 돼요.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세상에 말하는 로맨스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언약적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교회를 왜 자신의 주님같이 하라. 언약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여러분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언약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렇게 우상 섬기고 그렇게 미운 짓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로 약속했다. 영원토록 약속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뭐 자질이 되어서 사랑받기에 합당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격과 자질이 없어도 훌륭한 삶을 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 끝까지 신실하게 누구로서? 남편으로서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아내의 교회를 사랑해주고 끝까지. 이게 바로 무슨 사랑이다? 따라서 합시다. 언약적 사랑. 언약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언약적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호세아입니다. 호세 아시죠? 호세 선지가 향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야, 너 지금 희대의 최고의 가늠자 그 여자 고멜을 데리고 와서 너 결혼해. 명령하십니다. 고멜이 어떤 여자입니까? 최고의 문란한 여자였어요. 남자가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를 데리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결혼했는데 애를 낳았는데 애가 이름이 마지막 애 이름이 로암미예요. 로암미가 내 백성 아니다는 뜻이에요. 내 아들이 아닌 거예요. 누가 가늠한 다른 남자와 난 자녀예요. 가늠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가출해버립니다. 지금 나가버립니다. 이 여자가. 그럼 마음껏 자기 쾌락을 위해서 이 남자 저 남자 마음껏 만나서 관계를 해요. 근데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헤어져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혼하라고 합니다. 가늠한 여자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뭐라 명령하시면요, 그 고멜을 데리고 오라는 것이에요. 지금 창녀 됐으니까 네가 돈을 지불해서라도 데리고 오라는 것이에요. 그걸 다시 결혼하라는 겁니다.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왜 그랬습니까, 내가? 근데 이 여자 내가 충분히 이혼하고 내가 헤어질 수 있고 나 이렇게 가늠한 여잔데 내 왜 이 여자를 데리고 와야 됩니까? 왜 나를 힘들게 합니까? 따질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는 빵을 좋아하더라도 뭐라고요?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해 주신 것처럼요. 그것이 바로 언약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취소할 수 없고 끊어버릴 수 없는 신실한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자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이 언약적 사랑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 때 뭐 합니까? 언약식 하죠. 그래서 제가 주례를 4번 정도 섰거든요. 네, 계속 앞으로 쓰고 싶습니다. 오늘 오셨는데. 네. 언약. 우리 아들도 우리 아들 못지만 내 일성에 대한 주례를 서고 싶어 내가 진짜. 주례 쓰려고 해. 그러니까 언약식 합니까? 그 주례 결혼 서약 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어디까지 나옵니까? 죽을 때까지. 죽음의 소를 갈라놓을 때까지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대답하십시오. 네. 대답하십시오. 네. 약속한단 말이죠. 결혼서약은 기독교 문화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게 안 됩니까? 왜 이게 안 될까요?
살아가면서 보십시오. 책을 쓴 이게 인생의 미소라면 눈물 2스푼 정도가 있다.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유명한 제 70년대, 80년대, 90년대 시대에 유명한 그 젊은 리포터가 쓴 책이에요. 예, 아신 분은 아실 거예요. 아주 이쁘게 생기셨고, 예, 근데 이 남편이 누구냐면 그 아역 배우 출신입니다. 폭력배 이렇게 등장하는 배우예요. 그래서 너무나 둘이 사랑한 거예요. 너무나 둘이 사랑해가지고요. 그래서 근데 집안이 반대하는 거예요. 이 PD고 리포터가 아주 학벌 좋으니까 집안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결혼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사랑하니까 안 되겠다. 우리끼리 결혼식 하자 해서 목사도 모셔놓고 이제는 친구도 몇 명 모아놓고 부모한테 말하지 않고요. 결혼식 날 딱 갑니다. 근데 결혼식 가기 때 엄마한테 잠깐 말을 해요. 엄마 나 오늘 결혼해 하면서 그냥 가버려요. 나중에 결혼식 하는데 이제 부모도 없이 그냥 하는 겁니다. 근데 저기 멀리서 매꼼히 이렇게 내려다보는 분이 계신데 그게 누굴까요? 엄마. 그 엄마의 모습 보고 막 펑펑 옵니다. 예. 그러면서 서로 너무나 사랑하니까 막 그냥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제는 신혼여행도 안 가고 둘이 이제 각자 집으로 또 가요. 삐삐로 막 주고받고 막 하면서 정말 그거 보면서 야 사랑 이루어주라 진짜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 제발 정말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자 보세요. 이 분이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계속 살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혼을 지금 3번 했습니다. 이게 일단 이혼 3번 때 보고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이거? 그렇게 죽도록 그냥 부모까지 반대하면서 사랑했는데 이게 뭐야 이게? 왜 헤어져? 사랑은 로맨스가 아니다. 절대 로맨스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사랑이 정확한 그 진리 가운데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한마디로 인격적인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에요. 그 상대방 같이 함께 오래 참고 그냥 시기하지 아니하고 무례 행동을 하지 않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냥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 상대방이 나에게 준 것도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스탠리 하우스가 이렇게 말을 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가정과 결혼과 가정을 주로 개인의 성취를 도모하기 위한 나 결혼해가지고 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결혼할 거야. 내 꿈을 이룰 거야. 결혼해가지고. 이러면 오히려 너 해롭게 된다는 거야. 괴로워진다는 거예요. 왜? 결혼 자체가 갈등과 갈등이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확실하다고 믿을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이 변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결혼했다는 큰일 나는 겁니다.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는 것입니다. 세상 만세가 되면 그러듯이 결혼도 일단 시작하고 나면 더 이상 전에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 내가 제 아내를 했다니까요. 저 사람 저렇게 자상하고 말 잘하고 저 사람 만나면 진짜 나 행복할 것 같아 하고 생각하고서 결혼했대요. 자상하니까. 근데 막상 결혼하니까 그 사람이 아니더래요. 내가 뭐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자상하고 오히려 더 너무 차갑고 잔소리도 많고 지금은 좀 덜하죠. 더 째려봅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 그렇게 진짜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예의 바르고 착했던 사람이 결혼하고 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 사람 그 사람이에요. 주의한 것 더불어 살게 된 낯선 상대를 사랑하고
보살피는 법을 배우는 것이란 말이에요. 뭐가? 결혼이라는 것이 그렇단 말입니다. 가장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우리의 행복의 목표가 아니라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뭡니까? 자기 자신을 빚어가는 것이죠. 네? 누구를 닮아가는데요? 예수님 닮아가는데 빚어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유무감각이 저 사람 정말 저렇게 유무감각도 없고 딱딱한 말만 하고 진짜 짜증난다 싫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유무감각이 있으면 웃겨주는 거죠. 먼저 네? 저 사람 저렇게 덜렁거리고 정말 부주의하고 근데 내가 세심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짝을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더욱더 보살펴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뭘 배우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배우는 것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결혼 제도를 그리고 왜 이 결혼이 힘들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냐면 내 안에 뭐가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죄라는 것입니다. 죄인과 죄인들이 만났기 때문에 힘들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천사가 아니잖아요. 그 때문에 죄끼리 만들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가 뭡니까? 자기 중심성이란 말이에요. 나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갈등합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갈등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결혼의 문제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격 차이? 대부분 이래가 성격 차이입니다. 이혼 사회에. 아니에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자기 중심성.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싫다는 거예요. 치약도 왜 먼저 위에 짜냐 이거예요. 난 끝에 짜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로맨스 사랑으로 처음에 시작해서 망가진 결혼을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결혼 제도를 두게 하셔가지고 이 결혼을 통해서 뭘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까? 점점 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배신하고 거슬리고 못된 짓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요?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잖아요. 이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해서 회개시키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의 품어 안아주시잖아요. 위로해 주시잖아요. 힘을 주시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베푸고 계신다는 것을 이 결혼을 통해서 알게 해주고 계신다는 말이죠. 이게 바로 무슨 사랑? 무슨 사랑? 무슨 사랑? 죄송합니다. 언약적 사랑.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버리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결혼 제도를 두게 하셔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있게 하셔서 그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혼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은 변한다 안 변한다? 늘 변한다. 오늘 내일 다르다. 감정 따라 가게 되면 큰일 난다. 이 감정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찾게 돼 있어요. 오늘 내가 좋은 감정이 내일 가면 다른 감정인데 나 다른 사람 만나야지 좋은 감정 생기기 때문에 나 이 사람 찾아야 되고 저 사람 찾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결혼은 뭡니까? 이타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끔 하려는 것이에요. 무조건 주는 겁니다. 받을 것도 없는데 자격도 없는 실력도 없는 형편 없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결혼주를 주셨는데 자기 사랑,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자기 행복 찾으라고 결혼을 해? 결혼생활을 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격 차이 얘기하고 너 나하고 안 맞아? 헤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삶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감정 따라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 세우신 질서 법칙에 따라서 여러분 거기에 내 모든 것을 집중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 이 문화는 여러분 궁극적으로 작은 요구가 돼서 여러분들을 어떻게든지 패망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받는 자녀들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말씀하실 것이에요. 결혼 궁극적 목적은 비밀이 크다고 그랬어요. 왜 비밀이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부부 관계를 통해서 남편이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이게 아닙니다. 내 아내가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이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얼마나 사랑을 베푸고 계신지를 그 과정의 그 고난과 연단과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밀이라는 거예요. 신비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미스테리온, 신비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정을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경험하기로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결혼을 통해서 남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아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예수를 바라보실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사랑해주고 존중해 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얼마나 너희들 사랑하고 계신지를 죽기까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죽이면서 내 아들 죽이면서 내어준 그 사랑을 보고 그 사랑으로 네 남편, 네 아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라고 보살펴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국 가면요 결혼은 완성됩니다. 이 땅 가운데는 계속 어떻게 합니까?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사는데 힘들 수밖에 없죠. 힘들어지는 거예요. 고난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결혼 완성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렇죠. 부활 때. 그때는 뭐예요? 장가 간다 안 간다? 시 간다 안 간다? 천사같이 된다. 제가요 이거 누가 좀 The most faithful, the most wonderful, the most faithful이 뭡니까? 결혼이 바로 뭐예요? 가장 고통스럽고 왜요? 지옥 같죠. 나 희생하는 거니까. 하지만 또 뭐예요? The most wonderful.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원더풀이라는 거예요. 이 원더풀을 어디서 더 풍성하게 완성된 걸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서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 아내일 겁니다. 제 아내가 막 달려갈 영심이 제 아내가 별명 영심이었거든요. 네. 막 달려갈 것 같아요. 천국을 향해서 막. 왜? 저는 어저께 이 말씀 주면서 상상해봤습니다. 얼마나 좋아할까 천국에서. 얼마나 아마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화나 얼굴을 하면서 막 달려갈 것 같아요. 영심해 달려라 영심해 하면서 막 달려하게 하면서 달려갈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니까. 네. 이 땅에서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너무나 어려웠거든요. 너무 지쳐있고 너무 힘들었던 그 삶이 그 결혼 완성이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바라볼 때 오늘도 믿음의 자녀들은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견뎌냅시다. 이겨냅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